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가장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온 땅의 감사와 또한 추수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이군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룩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병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24년도 이제 한 달을 조금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결실맺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한빛교회에 나아갈 길을 합심하여 만들어가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활동하기 싫어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에 많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십자가 군병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윗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의인들로 성장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끝까지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수능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장들의 전출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중견 간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인원들도 있을 것이지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에 순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가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1:1 관계를 유지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설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계보를 쌓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각자 분량대로 맡은 소임을 잘 끝마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토대를 바로 세움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데 선봉에 서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필요한 건강과 지혜, 물질적 축복도 한량없이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상황 속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군단장님으로부터 소대장이 이르기까지 모든 지휘관, 지휘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지휘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반석과 방패,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박광호 목사님과 주님 또한 함께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화 감동받게 하시고 어려운 사역 여건 속에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후 시간도 주님 은혜 받고 복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해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쁜 찬양을 회복시켜준 우리 프라미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게 되고요,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해를 입는다고 우리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되고 연약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말씀 믿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찬양의 대상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왜 양이냐? 성경은 양을 이야기하냐? 많은 동물 있잖아요. 뭐 염소도 있겠고 소도 있겠고 비둘기도 있을 텐데 왜 양을 의미하냐? 이 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때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들이 건너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고 싶잖아요. 무슨 나쁜 걸 만나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우리에게 뭐 애군? 뭐 나쁜 기운이 있다 그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유월, 넘어가게 한다. 한문으로는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생물은 뭘 의미하냐면 천사를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천사, 엔젤리너스 커피, 여러분 아시죠? 천사,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한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을 24명의 장로입니다. 여러분, 24명의 장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찬양하기 싫을 때가 참 많죠. 그 주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이나 불평, 마음에 힘든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대적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적하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리라. 1000명의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예배자가 되시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 되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을 이렇게 샜겠어요? 1명, 2명, 양생 1마리, 양 2마리 샜겠어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천만인, 만만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군단이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때에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 그래요?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 좋습니다. 또 무슨 계절이라 그래요? 다 해봐요, 여러분. 네? 무슨 계절이요? 남자의 계절. 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남자의 계절. 네. 또 하나. 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책도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십니까? 여러 좋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행복이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제가 보내준 그림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 커넥티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커넥티드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분하고 다른 정치학 박사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7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 1만 2천 명 되는 사람들을 추적한 거예요. 행복과 그 사람의 생성과 확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 15%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우가 행복하면요, 휴가를 갔다 와서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확률이 15%가 되고,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은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행복해서 여러분이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부대 안에 들어오면 10명 중에 1명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하면 6%. 근데 또 네 번째까지 친구 이거는 소용이 없어.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 관계까지는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한 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파란색은 덜 행복한 사람, 녹색은 중간.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요,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결론은 커넥티드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끄셔도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설탕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소금을 넣지 않고 밥을 했다 그래요. 맛이 없어요. 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주된 기능은 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선함과 또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과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스스로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남한테 좋은 어떤
에너지를 주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제레. 이 세제레라는 것은 나무에 있잖아요. 순, 새싹, 그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다가 우리가 조그만 새싹을 보고 야, 이거는 아직 생명이 되려면 멀었네 하고서 그냥 넘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나무의 새싹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들은요 15도가 아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생명을 일으키는 것에 힘쓰지 않고 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쉬는 기간도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도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달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달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제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제르 어원이 나사렛이라는 어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그 시골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게 오신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가셨지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천국에 계시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조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삶을 사셨지만 저 하늘의 영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위엄과 통치와 능력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양과 같죠. 어린 양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사자와 같은, 사자후와 같은 강력한 능력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되라도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죽었던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눌려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로마의 황제들은 뭘 했냐면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황제 숭배. 제일 심하게 힘들게 했던 AD 67년과 70년경에 네로 황제라고 있어요. 이 네로 황제 때에 불이 났거든요. 근데 그 불난 것을 어떻게 원인을 찾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시험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의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그 사람들을 잘 됐다. 이 핑계로 삼아 그들을 처벌해야겠다 하고 수많은 핍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니티안 황제가 있어요. 이 도미니티안 황제는 네로로부터 한 7대 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네로 황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내 생물과 24장로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혼자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그 예수를 붙잡고 항상 찬양하시길 축복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의 그 몸을 다 희생하고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담대하게 오세요.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뭐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막 걱정이 있고 그런 마음, 악한 영이 줍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은 잘 끄고 왔나? 더 걱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잘 있나? 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몇 년 걸렸을까요? 우리 아는 사람 있어요? 신우 형제 중에? 몇 년 걸렸어요? 손 들고 누가 한번 대요. 군 생활에 40년. 군 생활 몇 배예요, 우리 형제? 대략 20배라고 할게요, 그냥. 20번 여러분 군 생활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행군을 계속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고개를 막 절레절레. 근데 그들이 정말 행군하면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밤에는 좀 쉬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사막이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여러분 사막을 그 레바논 광야 그쪽의 길을 실제로 체험해 보면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는데요. 누구나 다 걸으면. 근데 그 땅을 40년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직선으로 가면 한 40일, 아주 빨리 가면 10일에서도 간다 그래요. 그 직선의 길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가게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도 끝이 안 나오는, 약속의 땅에 안 보이는, 앞길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만을 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걸었던 시간이 한 세대를 지나고,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뭘 앞세웠냐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의 10계명,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 2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쌍난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 뿌리가 없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며 죽음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의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레위기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공감을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곳 있죠.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걸을 때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3일 앞에, 그러니까 3일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앞에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뒤따라갔어요. 뭐를 앞세웠냐? 단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종살이를 끝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그들은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묵시를 잃어버리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68편을 보게 되면 모세가요, 이 언약궤가 출발할 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원수 있으시죠? 원수 하나님께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원수 갚는데 여러분의 귀한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다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어떻게 36개 도망가게 하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악한 사람들은요,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다 떠나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 아멘. 네. 여러분, 제가 1탄 한번 얘기할까요? 능력과 지혜와 힘은 이게 동그라미, 돼지꼬리, 별표 쫙. 이게 뭘 상징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거 뭐와 대비시켰냐면 로마 황제의 통치와 대비시킨 거예요. 비록 지금은 로마의 그 권력과 황제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역사에 우리 교훈에서 보면 로마도 망했죠. 뭐 큰 제국들도 다 망했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품격과 인격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을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그 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옥생자 예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와 권력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시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위엄과 찬양을 주께 돌리시길 원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바다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한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으리까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추수할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우리 후손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할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군단위의 모든 부대원들과 우리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